우리가 그 지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가짜 믿음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작단 말은 무슨 말이고, 정말로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고 할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믿음이 크다고 할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종종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쉽게 우리 믿음이 또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환대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를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위에 북쪽에 있는 갈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들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하더라 하고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은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눈입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이런 등등, 또 소문에 거는 자, 주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풍요를 갖다 주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 행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았다.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지금 구했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요청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믿음이다. 그런 믿음. 표적을 쫓고 기사를 쫓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물리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왕의 신하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 이 신하가 그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앞에 지금 전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요약을 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방식도 똑같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는 방식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아들이 병이 걸렸으니까 쫓아왔거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가나에 계시는데 이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몇 킬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못 기억해도 김정원 사님이 기억할 줄 알았는데 40km라고 말씀드렸죠. 이 40km, 이 40km는 계속 오르막길이었다. 제가 남한산을 비롯해서 주변의 산들을 말하면서 한 600, 해봐 한 약 600m 정도 되니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던 이 왕의 신하예요. 사실 이 왕의 신하가 당신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져 가니까 희망을 갖는 거죠. 예수라는 소문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듣게 되어지고 쫓아 이곳까지 이제 온 겁니다.
얼마나 기대를 갖고 왔겠습니까? 당신께서 분명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도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왔다는 것은 당신의 아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내 아들을 거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사실 아프면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환우들의 특징입니다. 환우들의 마음이에요. 음. 오늘 또 우리 김영학 형제가 이제 이독에서 잠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가나 지방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신하는 굉장히 소망과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신하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대단히 용한 의사다. 용한 의원이다. 혹은 뭐 당시에 의사가 좀 부족하다면 용한 무당이다. 뭐 이렇게 뭐 용한 점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또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참 믿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된 믿음, 용한 점쟁이 정도, 용한 무당 정도,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을 찾아왔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를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하의 믿음을 바꾸어주는, 바른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바꿔주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랬을지라도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예수를 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이끌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신화를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정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여기 신하는 주님께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그릇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요구를 이 신하를 하고 있었어요.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쩐 일인지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 저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에 나았다고 말씀하신 후에, 자, 이 신하가 보인 행동을, 이 신하가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나았다는 이 말을 듣고 이 신하가 하는 행동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먼저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그리고 52절에 또 보죠.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50절과 52절을 보면 이 시점이 대단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못 느끼시는가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다 이런 눈빛인데. 자, 그 신하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요, 한 종이 이 신하를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오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언제 낳았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5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낳았다. 7시에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언제라고 말해요? 어제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시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원문에는 나왔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 어제예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 와야 되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데 53절을 같이 읽고 좀 설명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인 줄 알고. 분명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 7시에. 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유대 시간 제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이기 때문에 40k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었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이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서둘러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면은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이 신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이 신하는 가나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자, 아들이 죽게 되어서 급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예수님이 가나에서 또 어디로 옮길지 모르니까 진짜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이 40km를 이 험한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쫓아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낫게 해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허겁지겁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지 틀리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았다. 가봐라. 가라. 그러면은 이 신하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도 참 많았을 거예요. 정말로 기쁨을 갖고 내 아들이 나았다 하니 달려가 보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긋하게 거기에 하루를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후 1시면 충분히 오후 시간에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자, 왜 그랬을까? 5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정말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왕의 신학에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황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는 어떤 그 기적 제조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왔던 사람이 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진솔한 믿음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가 복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칭찬받은 병자와 달리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가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인가? 이렇게 그 왕의 신하가 이 진짜 급작스러운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딱 하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잘 아십니다. 5명의 남편을 바꿔보고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동네에서 왕따 당했던 여인, 그래서 대낮에 물동을 메고 그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이 이 물동을 메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자, 수가성에 이 우물을 길러 왔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물동을 내던지고 자기 동네에 내려갑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겠어. 누구 남편 뺏어가서 누구 남편 데리고 가서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 이것이 5번이나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외칠 때 그 수가성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이틀간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사람들이 주님의 직접 배우자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왕의 신하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믿음,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자 변화가 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그가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또 나눌 텐데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친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믿음이 부족하단 말, 믿음이 약하단 말, 이 말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내 자신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이는 변화가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남았는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든 세상의 성공을 쫓든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든 간에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꺼내놓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세속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욕망에 얼룩진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난 이들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꿀 능력과 의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인데 영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와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실한 목자이고 참 나무이기 때문에 그곳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한심함을 능가하신 그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의 확신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안도감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신하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자, 5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 감정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감정적인 내용은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렵지 않게 그 감정적 내용을 좀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자,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내려왔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전화 한 통해서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 전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죽었느니 살았느니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고 말씀했을 때 분명히 궁금해서 달려가서 내 아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루를 더 머물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이런 평안함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첸나이에 저희 구루터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인도의 첸나이에 이제 목회를 떠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카톡방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어요. 제가 이제 그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같이 기도의 모임을 가지셨던 목사님이신데 첸나이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카톡방에다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들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같이 얼굴은 만나고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시간과 그 공간 시차도 많이 나요. 여기하고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저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올렸어요. 자, 지금 왕이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신하가. 나는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40km 가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내게 주시는 순간 내 마음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왜요? 이미 나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그 말씀이 40km가 뛰어넘는 그곳에 그 말씀이 응한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평안함으로 하루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멋지게 그 평안 속에서 잠잠하게 하루를 그곳에 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음, 음. 또 하나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 집에. 종이 나와서 말을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로 그 현장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종들과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어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쭉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큰 그 경이로움에 저들이 빠져 갔겠습니까? 음. 이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냥 추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하반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음.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연이 있고 여기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는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이 그곳에 가득 온 집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믿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과 희락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갖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그 우는 사자처럼 저들이 이리처럼 우리를 달려들지라도 복음 앞에 선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등경의 불처럼 불빛처럼 우리는 그런 빛을 바라고 있는지 참 믿음은 하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